작은 것에 토라지고요. 잘못 사는 거예요. 젊어서 바쁘게 다녔다. 그 일을 못한다. 이제부터 뭐 해야 되죠?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떠날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 죽을 준비, 떠날 준비는 세상살이의 몇천 배의 각오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병마와 싸우며 살아가는 시간은 이미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소에서의 살았으나 죽은 시간이에요. 왜 대체의학이 중요해요? 말 그대로 대체의학. 병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대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부끄러운 구원으로 길거리를 배회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목숨을 걸며 매일처럼 싸워가는 것에 몇천 배의 노력을 가해야 하는 정점에 서 있다는 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육신의 어린아이는요, 매일처럼 먹고 싸고 울고 불고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에 앙탈을 부리며 하루를 보냅니다. 먹는 것 받아먹고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그때 잠시 빵긋 웃어요. 그때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주며 하루 종일 부모의 시선을 받으려고 땡깡을 부리고 조르고 시끄럽게 구는 것이 어린 아기들의 특징이에요. 신앙에서의 어린아이의 신앙 역시도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자기 영혼에 묻은 죄의 자국들을 볼 수 없기에 죄에 민감하지 못하여 어린아이들 보세요. 기저귀에 똥을 차고도 막 다니면서 그 똥 냄새를 내면서도요, 먹는 걸 달라고 막 아글아글 숨죠. 자기 기저귀에 지금 똥 냄새가 나는 건 알 바 아닙니다. 내놓으라 이거예요. 자기 영혼에 묻은 죄의 자국을 볼 수 없게 죄에 민감하지 못하여 굴곡이 심하고 늘 육신의 감정, 환경,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시끄럽고 말이 많아지고 웃고 울고의 기폭이 심한 것은 왜 그래요?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못해서예요. 모든 것들을 육신의 시선 속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 마음의 눈이 닫혀져 있기에 안 보이고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저 소리로 들릴 뿐이죠. 속히 돌아서야 하는 자리임을 깨달아야 할 것은 천국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하나님의 속성과 의도를 모르면 지금 자기 영적 고름에 찔려 있는 자, 지금 주님이 손을 대고 있는 부분에 주님 손을 치우면서 자기가 닦아내 주겠다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중에 사단의 빌미를 제공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본인이 빼앗기게 되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의 죄를 지금 드러내려고 다루고 있는 중인데, 거기다 대고 막 가서 하나님 좀 잠깐만 비켜보세요. 자기가 닦아내 주겠다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중에 사단의 빌미를 제공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본인이 빼앗기게 되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그것도 대물림이에요. 그 가문이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다 사단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므로 본인이 생각할 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숨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나 깨닫지 못하는 만큼은 성도의 예비된 기업의 풍성함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있을 수 있지만 넘어진 만큼은 그 자리를 메꿔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사단에게 내어준 자리, 사단에게
야, 나 싫어. 이제 정신 차리고 이 길로 갈 거야. 순순히 사단이 내어줄 줄 아세요? 치를 거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을, 부모가 남의 것 갚지 않았으면 우리 후손들이 그거 이상하게 물질이 나가는 거, 나갈 거 나가야 돼. 정말 지혜롭고 하늘의 영으로 덧입혀지지 않으면 물레방아와 같이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다가 끝이 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 깊이 새겨야 합니다. 죄를 무서워해야 함과 죄를 잘라내는 일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해내지 못하면 사단이 체질로 깊이 박혀서 후손들에게 대물림의 유산을 남기게 되므로 자신들에게 고질적으로 붙들린 죄성과의 싸움 치러내야 합니다. 이게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마음의 눈이 닫혀져서 모든 것들을 육신으로 해석하며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부로 손을 대는 거예요. 세상살이는요, 학교를 떨어지면 재수할 수도 있어요. 가난한 것 다시 복귀하도록 형제들에게 채무도 얻을 수 있고 하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는 한 번 넘어져서 뒤로 물러서게 될 때 그만큼 사단에게 빼앗겨서 내어주는 자리가 점점 사단에게 이 자리를 빼앗기니 확장되므로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지경만큼은 어떠한 순간이라도 빼앗기고 놓치지 않으려고 자신들에게 있는 죄의 입구들을 막아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축복은 아버지 손에 달려있기에 아버지와 합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썩어가며 없어질 보여지는 세상 것에만 몰두하지 않고 천국 영원한 나라 아버지와 함께 할 날을 기다리며 오직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시간만 남아있을 뿐 그 어느 곳에도 매여 있어서는 아니래요.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주며 겸손히 무릎 꿇지 못한 만큼은 쓰임받고 싶은 것은 소원이야. 그러나 계속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내 안에 영적 유산으로부터 쏟아짐으로 사단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나를 포기해야 돼요. 사단은 나를 살리래요. 내가 하고 싶은 미혹함과 유혹함으로 붙들린 체질들을 성령의 칼로 모질게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며 정확성과 겸손함으로 미디안 광야에 서 있는 모세처럼 아무것도 흠모할 수 없고 허무함까지도 가질 수 있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자세로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총기예요. 통찰력이고 하늘의 지혜이며 계시의 영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시각과 자세로 오직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자로 서게 될 것이므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원래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형상대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전부 다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그만한 상태에서 지금 가는 거야. 전부 다들 가지지 못해서 이러므로 저러므로가 아닌 지금 마음의 눈이 열리지 못하면 캄캄함 속에서 헤매이게 되기에 남의 것이 더 크게 보여져요. 나는 아주 작고 왜소해 보이고 그러니 끊임없는 좌절, 낙심, 절망 속에서 되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한 주간 나의 영적 마음의 눈은 지금 어느 상태로 열려져 있는지 아니면 굳게 닫혀져 있어 전혀 보여지지 못하고 늘 육신의 것들이 보여져서 숨고 있는 내 모습인 줄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육신을 가진 시간은 돌이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무엇보다 자신의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싸워내야 합니다. 죄 때문에 마음의 눈이 닫혀지기에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와의 투쟁을 치러야 하는 것은 죄는 사단의 텃밭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천국의 비밀이 열려지게 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기리라. 여기에 천국 비밀을 아는 일에 뭐 미모가 출중해야 되고 뭐 젊어야 되고 여기에 많이 배워야 되고 뭐 꼭 미국 사람이어야 되고 뭐 여기에 지식이 많아야 되고 돈이 이런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은요,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죠? 지금 오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여지는 세상 것만이 아닌 신령한 세계, 천국의 비밀을 감지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각자의 영적 관리가 올바르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간을, 생각을, 마음을 한순간이라도 다른 것에 뺏기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예민해요. 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이에요. 자,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될까? 1번,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에가 앉아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으로 불러내시고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신분을 가진 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화내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이제는. 구약의 경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애굽의 자리에서 불러냈습니다. 신약의 경우는 그의 백성들을 죄와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에게로 불러주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 받으면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단에게 붙들렸던 우리를 자꾸만 지금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돌이키게 돼 있는 겁니다. 빛이 비춰져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자꾸 끄집어내는데 싫어. 나 싫어. 그 어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좀 시간이 가더라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아버지의 선하신 목적이 반드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뽑힌 자, 그래서 유산이 그렇게 큰 죄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로 작정하고 그 가정에 그 뱃속에 놨는데 결혼하기 전에 부끄러워서 유산하고, 뭐해서 유산하고, 이래서 유산하고, 저래서 유산하고. 여러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뽑힌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도 아버지의 의도가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아서 그렇게 자신을 함부로 다룬다거나 자신을 과소평가해서 함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몸을,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건 아버지를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아버지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셨을 때는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를 통하여 선택받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표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낸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에 부를 때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 노릇을 했지만 어망을 던지고 너희들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사실 자체가 큰 소망을 이룬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그랬지만 장로님도 그것 때문에 온 시간을 지금 다 보냈는데, 우리는 주의 길을 간다 하면은 무슨 노예가 종살이 가는 것처럼 막 무서운 그 길 어떻게 가나, 늘 가난하고 까만 치마 하얀 저고리, 맨날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병들어서 아픈 아들은 주의 종으로 보내고 똑똑하고 잘난 놈은 세상으로 보내고. 여러분, 이런 개념이, 그래서 사실은 죄송하지만 옛날에는 신학교를 누가 갔어요? 예비고사 떨어진 사람들이 갔어요. 그럼 다 받아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을 주시려고 불렀는데, 애석하죠. 우리 둘째도 영을 잡으니까 여기에 지금 각종 보화가 보석이 꽉 차 있어. 근데 그거는 걔가 그 길을 가야 돼. 애석한 일이죠. 귓구멍이 막혀서 안 들려. 그게 딱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길 가면 죽는 길인 줄 알아.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누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 땅에 내어보낼 때 그런 계획 속에서 요셉을, 그래서 어머니 라헬도 일찍 데려가고, 그는 훗날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형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그 과정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던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간증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의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기를 싫어하고, 다니엘처럼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부를 주시옵소서, 중간은 부끄러움도 안 당하고 내 죄가 가득해도 나는 사람들에게 멋진 자로 서고, 그런 일은 없어요. 과정 없는 결과는 없어요. 다윗은 본래 베들레헴 이세 목장에서 양을 먹이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문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아니, 다윗이 제일 막내로서 양을 칠 때 무슨 다윗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쵸?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오직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도록 믿음의 과정들을 잘 통과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과정이 뭔지 아세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죄하고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그냥 좋게 그냥 싫어, 나 이 죄를 벗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마음의 눈이 열리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던 것처럼, 그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본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하여 있었던 자들이지만 주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상속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이라는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제비 뽑는다고 하죠? 그 제비예요. 제비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성경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대로 어떻게 했죠? 제비 뽑았잖아요. 제비.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툭하면 제비 뽑죠.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눈 데서 연유되는 것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그때 제비를 뽑아 얻은 땅을 자기 지파가 소유하는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기업의 상속을 보장하였습니다. 그 보증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모르는데 막 내 죄를 가지고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방언으로 막 할 때